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재직들이 하셔야 될 일 중에 재직들은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 중에 교회에 오는 목적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온다고 말씀드리고, 교회에 와서 그 구원을 지키고 받는 일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는 예배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처음부터 그가 예배입니다. 여기 뭐하러 옵니까? 예배 뭐하러 옵니까? 그 옛날에 어떤 분들이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보러 간다는 말은 틀렸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이 맞습니까? 예배 드리러, 그 말은 맞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받는 건 아무것도 없고 드리기만 하면은 교인들 뭐 한 1년 나오다 안 나올지 몰라요. 모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저 안실학교 시간에 그랬습니까? 소통이라 그랬잖아요. 가고 오고, 예배도 드리고 받고, 기도도 드리고, 드리는 기도와 듣는 기도, 그리고 또 설교도 하는 설교와 듣는 설교, 전도도 하는 전도와 받는 전도, 예배도 드리는 예배와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증언보감 3권 28쪽에, 이게 교회 증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데서 받아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고 있다. 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찬미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예배 끝나면 가고, 이것으로는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파김치가 되어서 정말 기어오다시피 교회에 나온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 에너지를 받고 펄펄 살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누가 책임져야 되냐? 재직들이 책임져요. 재직들이 바로 그걸 하라고 뽑아놓은 거예요. 모든 봉사는 아까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다 그랬어요. 조직 속에 집사 장로가 다 조직된 겁니다. 뭐 하려고 조직했다고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고, 그 봉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 중에 나도 들었고, 교회에 이미 나오는 교인도 들었고, 교회 안 나오고 있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직의 목적이고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 저 뒤에 앉았어요. 설교 뭔 소리 하는지 설교도 모르겠고, 찬미도 모르니까 뭐 몇 페이지 하는지 찬미도 못 따라 부르고, 성경도 못 찾고, 이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이 교회가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예배. 제가요, 나이 20살이 되고 어찌 하다 보니까 입학을 하고 보니 그게 삼육고등학교예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뭔지도 모르고 끌려가가 어쨌든 그 입학한 거예요. 첫 번째 복음 5일 수업한다. 이야, 세상에 그 당시에 1970년 그 당시에 5일 동안만 수업하고 토요일 일요일 학교 안 온다. 얼마나 좋은지. 이야, 정말 너무 좋은 학교 같구나. 그런데 두 번째 안 좋은 소식, 토요일은 반드시 교회에 가서 도장을 맡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뭐 다 줬습니다. 쪽지를 방학 동안에도 주고 뭐 줍니다. 이제 저희 교회 동네 교회가 어딨나 물어보니까 어느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소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동네 옆에. 그 교회가 꽤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출신이 김명호 목사님, 서광수 총장님, 남대극 목사님,
그리고 지금 교육부장 윤종태 교육부장,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꼴찌로 정용만 목사다. 그 교회 그 가정집 예배소 출신들입니다. 다. 제가 그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나가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성경책을 제가 그때 나이 20살 때 이 세상에 성경책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성경책 구경을 처음 했습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교회를 나가니까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못 듣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 딱 나가자마자 바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 다녀야 되겠다. 뭐 때문에 결심한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술 잡숫고 술 주정하지, 담배 피우지, 그냥 시골 그 5일 장날 되면은 장바 온 거는 뭐 어디 가버리고 없고, 저 동네 밖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술 냄새 푹 풍기고, 그냥 저는 어릴 때요, 부모지만은 어른들이 따위로 사나?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술과 담배는 안 한다.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어요. 교회에 딱 가봤더니 그런 사람이 거기 다 있어. 정말로 진실하고 깨끗하고, 제가 내가 이 교회 장로님 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늘나라 없어도 좋고 예수님 재림 거짓말이라도 좋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어도 내가 교인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가장 비겁한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고 뭐 보고 댕기라? 하나님 보고 댕기라.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제 우리 메릴랜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기 누가 찾아오면 안 보이는 하나님 보라 그러지 말고 사람 보고 댕기라,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의 교회가 되시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그랬잖아요. 예? 나를 본받아라, 나처럼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처음 탁 나가서 참 그 교회 장로님 아들 딸 가정들, 그때 그 우리 여기 제가 찬양 지도하는 그 청년의 장인 되는 우리 윤종태 지금 교육부장, 그분은 대학 2학년이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짜리 가서 그 정말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은데 막 얼마나 좋은지요. 그 집에서 저한테 방문 한 번도 온 일 없습니다. 결석을 하면 내가 답답하지 교회가 답답하질 않아. 예? 내가 교인들 보고 싶고 교회 못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지, 교인들은 답답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때 뭐 전화도 없으니까 전화도 안 하고 방문도 안 오고 막 아무것도 안 한데도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남아 있잖아요. 아마 요즘 같으면은 내가 교회를 이렇게 저 목회하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아파가 병원에 일주일이나 있었는데도 말이야,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안, 내가 귀신입니까 알게, 뭐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러면서도 섭섭해한다 이 말이. 근데 저는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 교회가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다. 그대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너무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런 교회는 전도에 따로 할 필요 사실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대로 살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 실질적인 문제를 좀 더, 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러 와 첫째 뭐 드립니까? 헌금 드리고, 기도 드리고, 또 뭐 드려요? 찬양 드리고. 이게 세 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뭘 받아요? 오늘 성경 봉독했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설교, 하나님의 메시지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축도 받고, 세 개 드리고 세 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진행자들은 우리 장로님들 특별히
자, 예배를 드리는데 봉사하는 사람, 한 분 사회 장로님 사회하시고, 한 분 목사님 설교하시고, 한 사람 기도하고, 헌금 수합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그리고 특창하고, 이게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예배를 향한 그 준비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걸 느끼도록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공연입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못 느끼면 앉아있는 청중들은 관람자들입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가는 겁니다. 특창 노래 잘 부르면 박수치고 싶고. 그래서 이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들은 정말로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예배의 중심이 설교라고 하지만은 설교 맡은 목사는 설교 부분만 맡은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지 않고 설교 절대로 못합니다. 그것도 준비를 잘 안 하면 그날 예배 엉망됩니다. 그처럼 사회 맡은 사람이 사회 준비를 잘 안 하고 사회를 하면 예배 엉망됩니다.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기도 맡은 사람 마찬가지고, 특창. 자, 어떤 교회에 가면, 제가 이제 순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걸 봅니다. 사회 보시는 분이 떡 나와서 반짝마다 이제 목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혹시 특창 있습니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요? 저는 어릴 때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헛제사, 귀신도 없는 그 조상도 없는 것에 지내는 제사만도 못한 제사를 우리가 올리고 있다. 옛날에 구약시대는 전부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것이 오늘날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자, 제사 음식 아무거나 놓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보리밥 해놓고 제사 지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못 봤어요. 보리쌀 한 개도 섞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김치 올려놓고, 뭐 조기 사기, 조기는 비싸니까 꽁치 사다 놓고 이렇게 제사 안 지냅니다. 반드시 거룩한 구별된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구별된 것. 이 조상들에게 지내는 제사가 어디서 왔는가? 다 성서에서 온 겁니다. 사실은 변질돼서 그렇지. 구별된 것. 아무리 추워도 목욕제게 하고요, 좋은 옷 꺼내가지고 입고, 의관 정제 아주 정돈하고, 청소 쫙 하고, 시간 아무 시간이면 초저녁에 졸리니까 그냥 초저녁에 제사 지내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지냅니까?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밤 12시 1시 사이. 깜빡 잠들어가 다 울면 끝납니다. 여러분, 제사를 이렇게 지내거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무 시간에나 오고, 뭐 10시에도 오고, 뭐 9시 반에도 오고, 뭐 어떤 사람 11시에도 오고, 뭐 안 와버리고, 또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뭐 그냥 집히는 대로 드리고.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하여 받아야 될 축복의 100분의 100을 받으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예배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람에 보면요, 우리는 예배를 유행을 쫓아서 너무 앞서가도 안 되지만은 예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배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맞게 예배를 갱신해야 합니다. 이 교회도 보니까 많이 바꿨네요.
원래 설교자 기원 없어요. 저는 기원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없어가지고 오늘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도, 헌금 기도 많이 뺐네요. 그러나 직원회를 거쳐서 왜 이렇게 예배 순서를 바꿔야 되는지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편의주의에 빠져가지고 지루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순서가 너무 복잡하고 많고, 그러나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빼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헌금을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헌금은 우리는 다 앞에 헌금 걷잖아요. 옛날에는 뒤로 갈 때는 그 예배학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저 대총에서 나온 예배 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은혜를 깨닫고 헌신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금을 뒤로 넣는 것도 좋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거기에 그 의미를 살펴서 거기에 근거하여 예배 순서를 바꾸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맡은 역할 중에 첫째, 사회. 사회는 준비 안 하고 와서 사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 안식일 설교 예배 시간에 예배의 총괄하고 총책임자는 사회자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사회 맡은 사람은 그냥 덜렁덜렁 와서 찬미 몇 장 합시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맡으면 예배의 처음과 끝을 다 책임지지 않습니까? 사회자가 일단 기도실에 가서도 사회자가 기도합니다. 등단할 때 사회자가 제일 먼저 올라와요. 사회자의 신호에 따라 묵상하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찬미 사회자가 얘기합니다. 묵상으로 마치는 것도 사회자가 합니다.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사회자는 사회를 맡으면 마음과 복장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 맡은 모든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남용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금요일 저녁에 설교입니다. 알고 계시죠? 누가 이 얘기해야, 사회자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얘기를 안 하면 예배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목사지만은 금요일 저녁에 부목사가 할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순서가 있는데, 착각을 해서 다음 주에 내가 다음 주 금요일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있는데 또 왔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알고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날 예배가 어떨까요? 끝입니다. 목사는 전혀 태연한 척하고 가서 뒤적거리 가지고 대충 뭐 하나 들고 와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회자가 체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자는 모든 그렇죠. 집사님 오늘 저녁에 기도 알고 계시죠? 늦지 않게 7시, 8시에 예배드리 7시 반까지 오셔야 합니다. 기도 준비 잘 해가 오십시오. 득창 미리 다 체크하고, 피아노 반주자, 예배는 시골 교회는요, 예배는 시작된데 반주자가 없어가 반주 없이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거 다 누구 책임입니까? 사회자 책임이에요. 그러면 사회자가요, 아무 준비 없이 왔는데 준비는 고사하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왔어. 사회자가 없어가지고 등단하려니 없어. 전화를 해보니까 오늘 내 사회야? 오늘 7시 반까지 못 가겠는데 그거 누구 좀 시켜 이래요. 그 누구 시킬까? 그날 넥타이 메고 온 놈이 죄인이야. 누구 보고 사회 좀 지금 복장이 이래가지고 집사님 좀 보라. 나 안 된다 그래. 넥타이 메고 온 사람은 집사님밖에 없어. 올라와. 이런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러해서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회에 맡으신 분은 정말로 준비를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다 예배 순서지를 갖다 놓고 하나씩 체킹하고 연락하고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사회 맡으신 분들, 뭐 당장은 그렇게 못 하시더라도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사회 맡은 한 장로님 올라오시자마자 바로 사회 하면서, 아유, 뭐 목사님 어제 저녁에 다 하셨는데 내가 오늘 사회 보는데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그 다음에 사회를 잘 보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회자가 일절하시는 분이 있어. 사회를 어떻게 보는 게 잘 보는가? 사회자가 없으면 순서 진행이 안 되고, 사회자가 있어도 없는 듯이 보는 사회를 제일 잘 보는 사회예요. 이해되십니까? 사회자는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일기예보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일절 뭐 환영하고 또 설교 끝나고 나면 설교 요약한다고 또 한마디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 그럼 예배를 끊는 겁니다. 사회자는 그 대신에 이 메릴랜드 교회의 사회 맡은 모든 분들은 사회 보는 스타일과 순서가 똑같도록 통일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찬미 몇 장으로 예배 시작하자 그러고, 어떤 사회자는 올라와가지고 묵상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혼란스럽습니다. 그걸 바로 예배갱신위원회에서 예배 순서에 대한 의논을 해가지고 딱 맞춰서 직원의 결의를 거쳐서 우리 교회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 모든 장로 집사들 수양회 할 때 그거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행 연습을 시켜야 돼요. 사회 보는 예행 연습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방송국에 그 우스갯소리하고 한 번 지나가는 그 프로그램도요, 얼마나 많이 리허설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예행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못 믿어 가지고 편집하고 이렇게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홀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자, 첫째, 그런 준비와 체크를 다 하고 기도실에서 첫 번째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사회자가 기도하죠. 거기서 첫 기도자가 할 기도를 하지 말라. 사회자가 기도실에서 하는 기도는 등단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위한 기도나 설교 맡은 사람을 위한 기도나 순서를 위한 기도나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첫 기도자가 할 거예요. 그 안에서는 등단할 사람들, 우리 세 사람 등단하면 우리 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단한 첫 번째 기도자가 첫 기도할 때 공중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등단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등단하는 것처럼, 여기 참된 예배와 참된 경외심에 대한 바른 사상이 백성들에게 감명되지 않으면 거룩하고 영원한 것을 세속적인 것과 동일한 수준에 두는 경향이 있게 될 것이며,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불쾌한 일을 하고 신앙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50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등단할 때에 리뷰 앤 더 헤럴드 이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종교 집회들을 인도하는 문제, 곧 집회들을 잘 이끌어서 최대의 유익을 끼치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의 감화를 주는 문제에 대하여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가 아닌가. 그대는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계획을 세운다. 그대가 어떤 사업을 배운다면 그 일의 발전을 가져올 계획을 실행하면서 해마다 그대의 경험에 있어서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그대의 현세적 사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만큼 중요한가? 하나님은 당신의 집에서 취하는
그대의 생기 없는 태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의 지루하고 무관심한 행동에 대하여 불쾌히 여기신다. 그 예배에 대한 얘기가 예내신에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신앙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들이 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적 에너지와 영적인 힘을 받지 못하면 아무 데서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 가기 싫은데 갈까 말까 비도 오고 몸살기도 있고 근데 교회를 왔어요. 예배가 딱 끝나 정말 오길 잘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오길 잘했다. 안 왔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오니까 이렇게 좋은 걸.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사회자는 그렇게 통일하고 또 사회자가 마이크가 잘 켜져 있는지 이 교회 실내 온도를 일찍 오는 이유가요, 예배를 드리는데 회중이 은혜를 받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발이 시리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못 받습니다. 공기가 탁하고 소통이 안 돼가 졸음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눈에 거슬리는, 사실은 그 우리 예배갱신위원회에서는 제가 하나 지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의자 여기 쭉 세워놓고 이런 거 앞에 쫙 갖다 놓고 막 정신 산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보다시피 좀 별나게 생겨가지고 저는 꽃꽂이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올라가면 설교자 한 사람만 달랑이 있습니다. 그래야 집중하는 거예요. 앞에 찬양대 다 내려보냅니다. 앉았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도록, 여기 형광등이 껌뻑껌뻑 하거나 제가 만약에 넥타이를 이렇게 딱 메고 올라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신경이 계속 쓰일까요? 목사님 넥타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이 전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들의 방해거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계 바늘이 약이 없어가 끄떡 안 가는 이런 것들, 여기에 전기가 하나가 막 나갔다 깜빡깜빡 계속 이렇게, 이거 전부 집사 책임이에요. 사실은 집사들이 다 이런 거 살펴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교회의 외적인 이 분위기만이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리모델링하고 장소를 옮기고 바꾸고 치우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재직들이 하셔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늘 살던 대로 이렇게 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헌금 기도에 대한 이제 제가 예문을 하나 요람에 있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헌금과 여기 이제 헌금 기도는 사회자가 주로 하잖아요. 헌금과 드린 자에게 축복하소서든지 드린 자나 못 드린 자에게 축복하여 주소서라는 기도는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여기 우리의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시이오니 받으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주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기별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받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받쳐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우리의 드린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청중들이 내가 드린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 헌금 하나 드리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무심코 가져온 헌금 바구니에 넣는 것으로 끝나지, 드림이라는 예배에 참석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드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드리는 것 중에 헌물은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집에서 준비해 오셔야 될 뿐만 아니라 헌금 속에 우리의 신앙이 거기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그 헌금을 드리는 순서를 맡은 사람은 백성들의 그래 드림에 대한 그 의미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찬미를 택하죠. 예배자가 사회자가 그날 저녁에 찬미를 택할 때 첫 찬미, 둘째는 특창하거나 둘째 찬미, 그리고 끝 찬미 이렇게 택하는데 좋아하는 찬미 아무거나 택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찬미는요, 어떤 찬미를 택하는가? 찬미를 택할 때도 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찬미는 하나님 중심적인 찬미를 택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와 찬양이라는 우리 따로 있죠. 우리가 찬미가에 보면 큰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찬미는 예배와 찬미라는, 예배와 찬송이라는 거기에서 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첫 찬미를 여기 이 우리 예배학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어두운 밤 쉬되니 같은 찬미는 적합하지 않다. 찬미면 다 같은 찬미인데 아무거나 부르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런 찬미는 끝 찬미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설교를 들었으면 어두운 밤 쉬되니 뭐 그런 찬미가 아주 적합하게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찬미는 특창을 하든지 아니면은 두 번째 찬미는 주제적이라 해야 돼. 주제. 그날 설교 말씀과 부합된 주제. 이거는 누가 택하느냐? 설교자가 이 찬미를 택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 찬미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끝 찬미는 헌신의 찬미입니다. 헌신.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를 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연습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진짜 잘하는 장로님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를 보실 때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똑똑하게 마이크를 잘 쓰시고 예를 들면 찬미 22장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딴 생각하는 사람이 못 들어요. 못 들으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찬미는 시작했는데 몇 장인지 옆에 몇 장이냐고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사회 잘못 보는 거예요. 찬미 22장 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미 복에 그는 강림하사 2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반주자 똑같습니다. 반주자에게는 아예 이 그 찬미, 첫 찬미, 둘째 찬미, 끝 찬미 딱 불러서 저는 예배 드릴 때 항상 기도실에 여기 들어가면서 반주자 피아노에 딱 붙여주고 들어갑니다. 반주자가 잘못 듣고 22장 부르겠다 했는데 23장을 반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계십니까? 반주자가 다른 찬미를 한참 반주하다가 그거 아닌데?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경우는 반주자가 반주하는 대로 노래 불러버리 그냥. 그럼 다른 사람이 부르면서 22장이 안 그랬어 이거? 그때 왜 23장을 불러?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사회자 책임이에요. 사회를 잘못 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또 사회가 준비한 게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를, 지금은 아닙니다. 이 강대상 속에다 이게 다 넣어놨잖아요. 수금 집사님들 나오면 여기 열고 헌금 바구니 꺼내가지고 주고 11조에 가는 건면 읽고 헌금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자가 딱 여기 헌금 바구니가 없어. 헌금할 집사님들은 나와 계신데 헌금 바구니가 있어야 헌금을 하지. 아유, 그러니까 뭐 지난 안식일에 재무장로가 재무실에 놔두고 안 갔다 온 거 이거 헌금 그 계산하고 쫓아가서 가져오고 어떻습니까? 기도실에다가 기도하러 왔는데 남집사 둘, 여집사 둘이 헌금하러 와야 되는데 남집사 하나가 안 오고 남집사 한 명 오고 여집사 두 명 와서 오늘 헌금
누구야? 그러니까 오신 남집사님도 그렇지 뭐 저만 알고 왔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막 찾으러 쫓아나가는데 마침 앞으로 화장실 갔다 지나가는 집사 하나 붙잡혀가 들어오는 거예요. 헌금 좀 하라고. 이 전부 사회 책임입니다. 사회자가 이런 걸 체킹 안 하고 준비 안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허술하게 막 순서가 뒤죽박죽되고 이런 실수가 나오고,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조상들께 제사 지내는 준비만도 못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 그러니 예언의 신의 와이프인이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통하여 얻어야 할 축복의 100분의 1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고, 그러니 백성들이 신앙에 힘을 잃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다 떨어져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딴 교회는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방랑교인이 됩니다. 이 교회 가서 한번 갔다 저 교회,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석해도 뭐 방문 오겠다는 사람도 없으니 그것도 좋고, 이 병드는 겁니다. 그거는 모든 신앙의 병이 드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주어야 할 충분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요, 설교라는 한 부분의 책임을 맡았을 뿐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사회자는 이제 그만큼 하고 그 다음에 기도자입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중요하면 기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적어서 하라 그럽니다. 기도자들이 기도를 어찌 보면 늘상 하던 것이기 때문에 눈 감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기도는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청중을 대표하여 하늘로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청중들의 귀에다 대고 하는 겁니다. 예언의 신에 그렇게 썼습니다. 공중기도 시간을 이용하여 청중들의 귀에 기도하지 마라. 기도 시간을 빙자하여 하나님 앞에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우리가 고쳐야 될 기도, 자기 기도를 한번 적어서 녹음해가 한번 들어보신다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압니다. 대표적으로 장례식에 장로님들 기도 맡겨놓으면 바로 탄로납니다. 장례식장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를 다 이곳으로 부르시고 발인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그 다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야. 이분이 연세가 뭐 예를 들면 97세에 돌아가셨으면 그것도 좀 봐줍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지금 32살 때 죽었는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실수하는 겁니다. 이 뭐 안 했다는 겁니까? 준비 안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공중기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공중기도에 대하여 예언의 신에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우리가 적어도 공중기도를 할 때는 공중을 대표하여 공중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까 정말로 준비를 하는데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적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안 적고, 제가요 이 성경만 가지고 50편 할 수 있습니다. 설교 창세기부터 뭐 그냥 쫙 나고 50개 예언의 신 몇 페이지까지 읽으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설교는요 절대로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들은요 여기에 첫째 준비하라, 두 번째 기원, 축도와 기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라. 기도는 올라가는 것이고 축도는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짧게 하라. 기도를 구색 맞춰서 길게 하려고 할 때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자꾸 설교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의 귀에 설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 기도. 장례식 기도는요, 첫째, 상주들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상주들의 귀에 위로가 되는 말씀을 기도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발인 예배의 기도는 뭘 위한 기도입니까? 그날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고인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발인 예배를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세우신 종을 통하여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생명을 보게 하시고, 또 여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사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될 필요를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딱 간단히 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1분이나 2분이면 족하다 그랬어요. 공중기도의 시간. 그 다음에 첫 기도, 끝 기도, 축도, 특별히 방문 갔을 때에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를 하면 그 집에 축복 기도를 다 합니다. 환자에게 기도, 식사 기도, 등단 기도, 이 모든 기도의 경우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 큰 소리로 기도하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기도에 이 유행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이렇게 성경을 한 20개 외워요. 이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에 무미건조하게 설교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있다면, 저들은 저들의 뻔뻔스럽고 무례한 일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인데, 저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깜짝 놀란다 그러지, 자기가. 자, 이게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이시지만 이 세상 사물을 배출하는 데 대한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지식이 필요되는 분인 것처럼 알고 강연을 한 것 같은 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도는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듣기를 실증내는 것처럼 저들의 기도 듣기를 피곤해한다. 교회증언 2권 581쪽에 목사와 장로들은 공중기도를 드릴 때 2살짜리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짧아질 것이다. 한 아이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나가는 겁니다. 목사님이 보니까 조그마한 아이가 저기 교회에 무슨 저지레를 하러 왔나? 목사님이 어느 날 아이를 불러서, 얘야 너 뭐하고 가니? 기도하고 가요.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너 뭐라고 기도하니? 얘기를 안 해요. 목사님이 내가 괜찮아 얘기해봐. 이 아이가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예요. 갑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와서 만났으면 이제 뭐해요? 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 요람에, 목사 요람에 있는 이 얘기인데, 말씀인데, 목사 요람 176쪽에 목사와 장로들은 공중기도를 드릴 때 2살짜리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 설교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성경절 늘어놓지도 않고, 어떤 때는 뭐 기도하자고 눈 감겨 놔놓고는 그 다음에 시편 23편 읽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무슨 뭐 이수인 수녀의 뭐 시 한 편 또 읽고 또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중기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이게 요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공중기도 하는 방법.
포함시켜야 될 7가지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 두 번째, 찬양과 감사. 감사는 이때만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에 감사를 드린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주일 동안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안식일 기억하여 이곳에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세 번째, 반드시 기도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죄사함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있으면 예배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 그래서 공중기도를 대표로 맡은 사람은 이 회중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넣어야 돼. 그걸 기도를 준비할 때 이런 걸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기도, 지나간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용서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으로 죄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기도. 네 번째, 헌신. 하나님의 능력이나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바치는 마음과 시간과 생각과 헌금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반적인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나라의 위정자들과 대총회장님과 교회의 우리 지도자들과 노인들과 병중에 있는 사람들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여기다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특별 중보기도. 특별 중보기도는 바로 특별하게 요청한 기도 제목, 또 집회 자체를 위한 기도를 이때 넣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와 설교를 들을 청중들을 위한 기도를 여기다 넣는, 요거는 반드시 넣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걸 빼먹는 경우도 많아요. 저녁 예배 기도할 때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이 기도가 끝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 말씀을 선포할 세우신 종과 듣는 청중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결론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호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말을 부를 때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이 예수의 이름에 다 실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다 얹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요즘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공중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사람들의 그 주문을 받을 때 목사님 제발 그런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들으면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잘못했죠. 우리가 언제 이런 유행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쭉 드릴 것이 옵니다 하고 미래를 쓸 가능성도 많아요. 드렸습니다 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유행을 타지 마시고,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표성수 교수님이 교회 지남에 한번 이런 기도에 드렸습니다 하는 것이 국어학적으로도 안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좋은 모본을 보여야 되고,
믿음의 좋은 유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중기도 할 때는 특별히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하는 과거를 쓰면 그게 영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아멘 하고 싶은 사람이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개인기도 하실 때야 뭐 여러분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근데 공중기도 할 때는 공중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기도자는 기도만 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도 맡으신 분들이 다 기도하겠다고 눈 감고 있는데 오시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다 같이 불편하지만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무릎 꿇을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다 꿇습니다. 다 같이 무릎 꿇자고 그러는데, 불편하지만은 꿇자고 그러는데, 다리 아픈 사람, 관절염 있는 사람들, 저 장소가 좁아가지고 막 그냥 떨그덕 들어가는데 막 기도 시작하기 전에 짜증납니다. 인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도할 태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권한까지 기도자에게 준 게 아니에요. 자기는 기도만 하러 올라왔지 다른 사람을 무릎 꿇히고 기도할 자격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기도하겠습니다 하거나 뭐 무릎 꿇고 하겠습니다, 어떤 뭐 서신체로 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은 여기에 기도할 자세 중에 제일 좋은 자세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거는 회중이 할 일이고, 또 혹 교회가 첫 기도는 이런 의자 말고 기도를 아주 쉽게 무릎 꿇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돼가 있는 데는 무릎을 꿇지 말자 그래도 교회가 통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통일을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봐도요, 할머니들이나 힘드신 분들은 다 의자에 앉으시고, 서서 기도할 때도 앉아서 하는 분 있어요. 또 다 그냥 서서 하는데 반드시 무릎 꿇는 분이 있어요. 제가 합회 있을 때 매일 아침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 거기도 뭐 의자 놓고 책상 놓고 앉아가 있는 데니까 무릎을 못 꿇는데, 반드시 어떤 한 분은 옆으로 복도에까지 나오셔가 무릎을 꿇는 분이 있어요. 반드시. 그건 그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공중 예배 전체 대표 기도하는 분들로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중 기도자는 짧게 기도를 잘 준비해서 하면, 솔직히 공중 기도 한 사람이 다 끝나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한 사람 자기도 몰라. 그러니 들은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저 시골에 사경회를 갔는데 뭐 사람들 몇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남자라고 달랑 한 사람 나왔어. 한 11명 나왔는데, 제가 예배다 오늘은 선생님이 기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초신자인데 나는 그걸 몰랐어. 이분이 뭐 주물주물한 기도를 안 해요. 한참 있더니,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되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홀랑 벗겨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강원도에 사는 사람이 맨날 감자 캐가지고 껍데기 벗기는데 막 홀랑 벗기니까 깨끗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창하게 정말 뭐 성경에 나오는 온갖 단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기도를 했지만은, 한 사람도 들은 사람도 하나님조차도 뭔 소리 했는지, 뭘 달라 그랬는지 주겠다 그랬는지 뭐 기억을 못 하실지 몰라요. 이런 기도를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기도를 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도 기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의 소원과 제사함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저 공중기도 하는 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라갔다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 속에서 북받쳐 오르는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질해야 합니다. 기도가 막 끝나기도 전에 막 아멘 하고 싶다. 정말 저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저렇게 되기를 소원한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